성격 때문인지 기질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보는 감수성은 참 다르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구름을 보고 구름이 조금만 특이해도 와, 멋지다고 감탄을 하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과 향기에 행복해하며, 또 평소 똑같은 식사를 하는데도 먹을 때마다 와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늘을 보고 똑같은 풍경을 보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냥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 아내하고 큰아들이 상당히 비교적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고, 저하고 작은 아들은 감정이 많이 메말라 있는데요. 별거 아닌 것에도 이렇게 막 감탄하면서 좋아하는 제 아내 모습을 보면 가끔 막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늘이 늘 그렇지 뭐. 저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또 음식 먹을 때도 늘 이렇게 감탄하면서 먹는 그 모습이 저로서는 참 신기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좀 감수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감정이 좀 메말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탄과 놀라움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단순히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로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좀 다른 것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감탄하고 놀라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또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어느새 무뎌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름이 되었고, 그 익숙함 속에서 경외심과 놀라움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길게 말씀하던 바울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14절에서 언급한 뒤, 마치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듯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15절부터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 말씀은 딱딱하고 복잡한 신학 논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묵상하다가 터져나온 찬양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놓고 현미경 들여다보며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바울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익숙함 속에 놓쳐버렸던 감탄과 놀라움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조주로 선포하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선포합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침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구절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꿈이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친히 감당하도록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계속 이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옛날 4세기의 유명한 이단이었던 아리우스나 또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지만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된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먼저 나신 이는, 그런 표현,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에는 장자 또는 상속자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firstbor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저 먼저 나신 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편 89편 다윗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 89편에서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이 창조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와 권세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이신, 가장 높으신 분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을 가리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 그것을 초월하여 계신 분, 곧 만물의 주권자요 상속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16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거짓 가르침, 곧 천사 숭배나 어떤 영적 세력들의 계급을 강조하던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된 그 모든 만물 안에 예수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 가운데 일부분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를 세 가지 표현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직역하면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곧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창조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찬양의 고백이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도 전혀 어색함 없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고백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만물의 주로, 창조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어 오늘 본문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곧 창세 전부터 영원히 먼저 계셨다는 고백입니다. 이어진 말씀도 중요하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는 이 말씀은 만물이 한때 창조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그의 능력의 말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창조주시다는 이 고백은 한참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 꾸며낸
일개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신학적인 이론이나 사상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성경의 분명한 계시에 근거한 충분히 믿을 만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던 제자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들의 진실한 고백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미련 없이 유대교를 떠났던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하였던 그의 확신에 찬 고백이었으며, 또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그들의 목숨, 생명보다도 더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인격이 고상하고 성품이 훌륭하신 그런 위인에 불과한 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행한 능력자도 아니고 가르침이 뛰어난 위대한 스승에 불과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그 끝을 헤아릴 수도 없는 이 온 우주와 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그 모든 존재들까지도 다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놀라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감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우리의 구속주이시기도 하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소개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나 장로가 아니라, 또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니까 성도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것도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서문교회의 머리 역시도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근본, 곧 처음이요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시작, 존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열리게 된 새 창조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곧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15절과 여기 18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표현, 곧 먼저 나시니 라는 말을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며 만물의 상속자요 창조주이심을 선포한 말이었던 반면, 여기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라는 표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시며 시작이시며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경배하게 되는 그와 같은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도 본래부터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셨지만 이제는 구속주로서도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에서든 구원에서든 모든 피조물과 관련해서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과 관련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19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항상 그 19절 for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원래 그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는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참된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평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인간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단번에 무너졌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화평을 인간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곧 온 창조 세계로까지 확장해서 말씀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인들의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는 사건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지고 왜곡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전체를 다시 회복하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회복되는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우주적인 화목의 기초를 이미 분명히 놓으셨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신 일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와 참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선포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침표 땡. 거기에 우리가 더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문에서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예수님 이름을 듣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놀라고 감격하는 마음은 어느새 무뎌져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본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결코 익숙한 이름으로만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곧 그를 통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새로운 시대, 새 시대, 영적인 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의 시대를 이미 앞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창조주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그렇지 그런 자세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거기에 그냥 안주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탄하며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경외하며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번 쳐다볼 시간도 없이 여유 없이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을 봐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더욱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은 더욱 커지고 더욱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익숙함을 넘어 감탄으로, 습관을 넘어 경배의 자리로, 그리고 단순히 머리의 지식을 넘어 삶의 순종으로까지 나아가고 반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